묵상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함하는 귀한 심령들 주님 앞에 와 예배합니다.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자들의 동일한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삼위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높은 깊은 뜻을 깨달아 하는 귀한 시간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예수 찬양합니다. 내 사랑하는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내 귀에 가깝도다. 예수, 복된 예수, 귀하다 그의 이름. 갈보리 산의 어린 양,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복된 예수, 내 맘에 계신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내 눈에 눈물 씻기는 예수, 복된 예수, 귀하다 그의 이름. 갈보리 산의 어린 양,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복된 예수, 주의 미화신 하늘진 예수, 복된 예수, 날 구원하신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귀하다 그의 이름. 갈보리 산의 어린 양,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복된 예수. 시편 38편. 교동문 38번, 시편 92편. 교동문 38번. 교독합니다. 지존자의 시편군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함을 베풀음이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여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지위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이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사는 귀한 주의 백성들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귀한 우리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세상의 성도들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함께하셔서 더욱더 큰 성령의 능력과 약속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 보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디서 무엇을 생명 가운데 주님과 함께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며 세상을 향하여 세계를 향해 그리스도 향기되는 교회로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과 기도로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나눔과 섬김의 사랑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교회, 땅끝까지라 증인되는 선교하는 교회, 참 하나님만 경외하고 섬기는 교회로 부르시고 인도하셨사오니 오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되어 머리 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기를 작정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되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하나님의 귀한 천국의 삶으로 함께해 주셨음을 믿고 아버지 세상에 흩어져 있는 아버지는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시되 아버지 이 민족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셔서 세계 갖고 흩어진 우리 동포들을 사랑하시고 750만 흩어진 동포들이 가는 것마다 교회를 세우며 가는 것마다 복음을 전하는 귀한 민족으로 함께 하셨사오니 아버지 코로나의 어려운 이 시기에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버지를 지켜주시고 생명을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주님의 뜻만 이루는 귀한 주의 백성들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 10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귀한 주의 백성들로 함께하여 주셔서 복음을 들고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를 축복하시고 가는 것보다 새 언약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 안에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사모 안현영 선교사님, 임재술 이정심 선교사님, 백남일 선교사님, 이기범 선교사님, 황강일 선교사님 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지다롱 목사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주시는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가는 것마다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시되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의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들이 아버지 어디 있든지 주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되 아버지 앞에 헛된 일이 되지 않고 주님이 셈하시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가져온 모든 문제 앞에 주님의 영광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문제가 생명의 답임을 믿고 믿음 앞에 주님 무릎 꿇으사오니 사랑하는 성도들 문제가 답이 되어 한 날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하나님의 귀한 천국으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 때 우리의 모든 문제가 답이 되어 생명이 된 줄 믿습니다. 나라와 민족 모든 곳곳에서 힘들고 그러면 세계 각국에 동일한 아버지 문제를 갖고 있으나 이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답을 찾을 수 있는 민족으로 세우시고 기도하게 하셨사오니 이 나라를 통해서 세계가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를 벗어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명철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전염병이 만연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죄의 백성들의 죄악 때문에 싸우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여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진노로 말미암아 아버지 작금의 어려운 일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시고 진리의 법 생명의 법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전하지 못하고 복음으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킨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난 줄 믿사오니 우리의 회개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회개하면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죄를 사하시고 땅을 고치신다 했사오니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각국에 있는 모든 나라를 고쳐주시고 아버지 주여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며 하나님이 이 땅에 주의 만주의 주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며 하나님의 여호와 되심을 모두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함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각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축복해 주시고 가정의 모든 문제가 생명의 답이 되게 하시며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에게도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의 법으로 생명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사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주 앞에 함께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26절부터 28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부터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찬송가 26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는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황금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걸리신 피로 내 죄를 섰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걸리신 피로 내 죄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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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걸리신 피로 내게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걸리신 피로 내게 씻었네.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생명을 더해 주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오게 하시고 이 시간 영상으로 또 예배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셔서 동일한 예배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삶으로 주님 앞에 드려진 예배를 이 시간 주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시간 깨닫는 마음 볼 수 있는 눈 들을 길을 다해 주셔서 하나님의 높으신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의 길이에까지 이르도록 장성한 자에까지 이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생명과 마음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고 믿음으로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생명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 부활, 승천, 성령 강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셨는데 먼저는 그러면 우리가 십자가 영원한 대속의 죽음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뭐였어요? 거듭나고 죽고 거듭나시고 그래서 생명의 구원이 새 언약이 성취됐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은 무엇을 이루시는 거예요? 구속, 대속, 구속, 죽음, 대속을 이루신 겁니다.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시는 일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대속의 은혜가 구원의 죄를 마태복음 1장 21절에 대속의 은혜는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은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이심이라. 죄에서 구원한 대속의 은혜를 십자가에서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먼저는 뭐가 일어나냐면 구원, 죄에서 구원을 받아야 되고 23절에 임마누엘을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가 뭐하나 함께 계시다. 이게 구원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생명이 되게 하시다. 죽은 자를 살리셔서 영을 살리시고 거기에 생명으로 들어오시는 것이죠. 이것은 창세기 18장 10절에서 아브라함에게 말한 그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겁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사라가 그 뒤에 장막에 들었더라. 내년 이맘때 주님이 오시면 누가 아들이 있게 된다.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와 계시는 것이죠.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걸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뭐가 있어야 돼요? 먼저 죽으심이 있어야 돼요. 죽으심이 있기 전에 성육신하시고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뭐 하십니까?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실 때 세례 요한의 세례를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영원한 속죄가 내 것이 되지가 않아요. 주님 이미 우리의 죄를 누구에게 담당시키셨어요? 예수님께 담당시키셨어요. 이사야 53장 6절에 이사야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께 담당시키셨도다. 담당하셨다. 내 것을 다 그분이 가져가셨어. 언제?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실 때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가셨습니다. 왜 그러면 세례 요한의 세례가 중요한가? 세례 요한은 마태복음 11장 11절에 우리 인류의 대표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예전에 구약에서 죄를 지으면 죄 지은 자가 누구 염소나 양을 가지고 와서 속죄 양을 가져와서 어떻게 해요? 그 머리에
안수를 누가 합니까? 죄 지은 자가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죄 지은 자가 안수하면 누구에게 넘어가? 그 죄가 죄 없는 짐승에게 넘어가서 그 양을 잡아서 드림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렀다. 이것은 뭘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 구약의 모든 제사는 뭐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거 우리의 구원에 관계된 겁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새 언약을 통해서 다 이루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모든 제사법이 저와 여러분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냥 성취가 됐다 이 말이에요. 다시 글로 돌아갈 필요는 없는 겁니다. 지금 막 6월절 양 잡고 그래야 됩니까? 이미 누가? 예수님이 어린 양이 돼서 오셔서 다 하셨어. 요한복음 1장 29절에 어린 양이 되셔 우리 죄를 다 담당한 이튿날, 어떤 이튿날입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세례 받은 그 다음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의 나오심을 보고 시작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인가? 마태복음 11장 11절에 요한은 우리 인류의 모든 대표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 세상 육신의 여자로 말하며 태어난 자 중에 뭐 없다? 세례 요한보다 큰 자, 인류의 대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마태복음 3장 11절에 나는 너희를 회개하게 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내게 세례를 베풀 것이라. 12절 13절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나. 왜 세례를 받으려고 하셨어요? 세례를 왜 받으려고 하셨습니까? 우리 죄를 담당하시려고. 세례 요한의 세례를 모르면 내가 주님이 내 죄를 담당해서 죽었다는 사실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그랬다는데, 근데 그게 실제로 내가 확신이 와야 확증. 즉, 죽고 장사가 지내지면 속죄 확증이 와요, 확신. 그럼 속죄 확신이 오는 사람은 마귀한테 당할까, 안 당할까? 절대 안 당하죠. 죄가 내 것이 아닌 거 확실히 아는데,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의 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14절 요한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텐데 당신이 내게로 오나이까? 안 받으러 못하게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세례를 합니까? 내가 받아야 되는데요.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같이 하여 모든 의를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이루고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 먼저 대속의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는 것이 먼저 일어나야지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뭐가 먼저 있어야 돼요? 죽으시면 대속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죄를 대신 속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럼 대신 속해 주려면 우리 죄를 뭐 하시는 사건이 있어야 돼요? 가지고 가셔야지. 죄를 가져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죄를 가져간 사건이 뭐예요? 이 세례 요한의 세례라니까. 십자가는 대속이고 속죄의 사건이고 세례 요한의 세례의 사건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사건이에요. 이미 넘어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서 그래? 그래요. 내일 와. 세례 요한을 세례 주시고 안 줘버렸다. 주님이 안 받으셨다. 그럼 어떻게 돼요? 안 받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러면 우리와 아무런 관계없는 죽음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의를 이루기 위해서 네가 해라 하라니까 예수님 세례 요한이 어떻게 했어요?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다는 세례를 했죠.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언제 넘어갔어요? 예수 믿을 때 넘어갔어요? 이미 옛날에 넘어갔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세례 요한부터 세례를 받을 때 넘어갔고 이제 담당하셨으니까 뭐예요? 그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십자가에 죽고 또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아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또 있었던 일이 있어. 뭐가 있었어요?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아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해야 되는 그 앞에서 먼저 선점되는 먼저 있어야 되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죠? 성육신.
육신으로 오셔야 되잖아요. 육신으로. 히브리서 2장 14절에 혈과 육과 함께 오신 것은 요즘 하도 예배를 안 드리니까 이제 멍해지셨나 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그래서 이 혈과 육을 가지셔야 우리 육신의 모습을 가지셔야 우리가 지은 죄를 값을 치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위치에 동등한 이치가 되어야 그래서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셔요. 왜 십자가 죽으셔야 되는가?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는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죄를 사할 수가 없어요. 피 흘림, 생명의 값을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이 성육신 하시는 게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뭘 믿는 거예요? 새 언약을 믿는데 새 언약이 뭐예요? 예수님의 성육신 하시고 세례요한의 세례받아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속죄하시고 장사 지냄으로 우리에게 속죄의 확신을 주시고 장사 지낸 게 믿어져야 속죄의 확신이 와서 마귀가 어떤 것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공격을 해도 우리가 안 지는 거예요. 알면서 또 당하잖아요. 그죠? 당해 막 또. 아유, 난 절대로 안 져. 내가 지나봐라 하는데 또 다른 방법으로 와서 치면 또 금방 또 아이고 죽겠네. 세상 제가 아니라 세상 근신염려는 다 자기 거예요. 그냥. 뭐 하나 안 돼도 그냥 죽을 것 같아. 그냥. 그래?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미 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이 그냥 간단한 문제가 아니야. 단어는 몇 자입니까? 예수, 왜 저렇게 들어가 있어?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예수 그리스도. 6자잖아요. 그런데 그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창세기 3장 15절 21절에 약속을 하나님이 하셔야 되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랜 세월이 지났잖아요. 그렇죠? 많은 선지자들이 그걸 드러내고 그림자로 또 예언을 하고 또 우리에게 제사법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첫 번째 육신으로 오셔서 세례받은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속죄를 이루시고 장사지는 뭐 했다고요? 장사지는 사건이 뭐라고요? 그걸 뭐라고 그래? 속죄가 일어났던 것을 확실하게 아는 걸 뭐라고 그래? 속죄의 확신. 속죄 확신이 일어나. 완전 확실해야 된단 말이에요. 로마서 6장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아버지의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우리 또한 생명 가운데 행한 장사 지냄으로 뭐가 없어요? 옛사람이 없어져 버렸죠. 그냥 죽기만 하면 시체가 여전히 있어. 그런데 뭐 해야 돼? 장사를 안 지내면 되겠어요? 장사를 지내니까 뭐가 확실해지는 거예요? 죄가 내 것이 아니라는 게 확신. 그걸 뭐라고 그래? 속죄의 확신이 일어나는 거예요. 속죄 확신이 일어나니까 성령을 거듭날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대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속죄의 확신이 와야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내가 이 집의 아들인지 확실히 알아야 다른 사람이 난 네 아빠다 해도 아니에요 그러지. 그런 사람 없겠지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왜 자꾸 당해요? 장사를 지내지 않았기 때문에. 속죄된 건 알아. 그런데 여전히 또 와서 그냥 시체를 끌고 와서 막 네 거다 그러면 맞아 그러고 또 당하고. 그래서 속죄의 확신이 우리에게 허락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순서대로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뭐해서 장사 지내고 부활하심으로 생명으로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것은 창세기 3장 15절 21절 이루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직분을 감당하셔서 이제 승천하셔서 말씀으로 육신이 뭘로? 말씀으로 말씀이 육신으로 육신이
말씀이 되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뭐 했다? 새 언약을 이루어 주셨어요. 이루어 주심으로 뭐 했어요?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 우리하고는 관계가 아직 없어. 나하고는 아직 관계가 있다 없다. 하늘에서는 뜻이 이루어진데 어디서 안 이루어졌어? 그래서 오늘 어떻게 기도해야 돼? 마태복음 6장 9절에 어떻게 기도하셔야 돼? 이는 마태복음.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은 10절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주님이 그리스도가 되어 하늘에 승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참 성소에 들어가심으로 참 성소에 들어가심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셨는데 참 성소 손으로 만들지 않은 참 성소에 들어갔다 했어요. 그죠? 근데 참 성소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다 이루어졌어. 근데 그것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는데 어디서 안 이루어졌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한다.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뭐 했어요?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또 하신 사건이 있죠. 뭐죠? 성령 강림. 뭐예요? 성령 강림. 성령이 강림하셔서 이제 약속의 성령을 믿는 자들에게 이루어주고 계셔요. 뭐한다? 약속의 성령을 믿는 자들에게 지금도 우리에게 이루어주고 계십니다. 갈라디아 1장 4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약한 세대에서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에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 따라 우리를 뭘 주셨다고요? 악한 세력에서 건져주시려고 주님이 우리를 주시고 몸을 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뭐 하려고 죽으셨어요? 악한 세대, 마귀에 속한 우리를 건지셨어요. 그러므로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이 어디에 이루어져야 되는 기도해 날마다 땅에서. 하늘에서 이미 다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아직의 의미가 있어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직 예수를 모르는 분들 또 지금 믿고 아직 성령의 강림,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자들 그래서 아직이지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늘의 뜻이 내게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는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의 완성이다. 그래서 그 말씀드렸죠. 십자가는 뭐다? 대속 사역의 완성.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기 전에 이렇게 말하죠. 십자가에서 2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뭘 이루었다는 것이죠? 새 언약을 이루게 하여 죄값을 다 치렀다는 뜻이에요. 속죄를 다 내 죄값을 갚았다. 빚을 갚았다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목적은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이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언약의 어린 양이 되어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이 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여 승천하서 하늘의 참성소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9장 12절 히브리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뭘로 보냈다? 새 언약의 중보자로 보냈어요. 염소의 송아지에 필요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요. 단번에 이제는 해마다 짐승의 피로 해마다 속죄 제사를 드렸죠. 이제는 단번에 다 끝났어요. 우리가 원죄에서 또 속죄 제사를 드립니까? 한번 원죄가 속죄되면 없어요. 막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죠. 그런데 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장사를 지내지 않았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13절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을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의 보혈 십자가의 새 언약의 피가 뿌려 우리를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뭘 섬기는 거 어떻게 해서 하는 거죠? 골로새서 3장 2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고 뜻에 죽게 하다 사람의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 알아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예수의 피가 뿌려지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인데 어떻게 산다고? 하나님 대하듯 사는 삶을 살아.
그럼 어떻게 해서 하나님 대하는 삶을, 죽게 하듯 삶을 살 수 있어요? 17절에 피를 뿌려서 생명을 거듭 나에게 뭘 주십니까? 뭘 주셔요? 뭘 주셔요? 이름을 주시죠. 이름을 주셔서 이름으로 이제 속죄를 누리고 생명을 누리고 살도록 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4절, 15절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의 속량하시려고 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왜 죽었다고요? 죄에서 속량, 속죄하시려고 대속의 은혜를 대속의 제물로 드려진 거죠.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에게 약속을 이루게 하십니까?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누구한테 주십니까? 부르심을 입은 자.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니죠. 택함 받은 자. 그럼 우리는 뭘로 행복합니까? 주님은 나를 택해 불러주셨다는 거. 수많은 사람 중에 65억, 70억이라고 그러는데 그 수많은 인류 중에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새 언약으로 부르심 받으면 1억 명이나 될란가 모르겠어? 어쨌든 신앙생활 하신 분이 한 5, 6억이나 될라나? 그 안에 이 좁은 문, 저와 이런 부르심을 받아서 정말 주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던 이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승리한 자들이 승리한 자. 승리했어요? 응? 더 뭐 필요합니까? 다 살아가서 우리가 생명으로 살도록 다 준비하시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왜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고 막 간장이 녹을 정도로 그럽니까? 왜 그래요? 뭐가 올 때 그래요? 문제가 올 때 그러죠. 근데 문제가 올 때 왜 막 한숨이 나오고 막 간이 저리고 녹아내립니까? 막 잠도 못 자고? 문제가 왔는데 왜 그래요? 그 문제를 내 것으로 봤기 때문에 답으로 보지 못해서 그래요. 문제를 내 문제로 보니까. 그 문제는 누구 거예요? 이미 십자가의 주님이 다 갚아주셨어. 그 문제로 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뭘 주신 거다? 답을 주신 거예요. 답을 주신 거. 그냥 답을 주면 할렐루야 하고 춤을 춰야 되는데 그냥 밤잠도 못 자고 막 간담이 선을 해가지고 그냥 막 죽을 쌍이 되고 눈에는 막 다크서클이 생기고 막. 왜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자꾸 반복해서 여러분 듣게 하는 것은 이게 마귀는 계속해서 뺏어간단 말이에요, 이 생각을. 복음을 못 믿도록. 문제를 왜 주냐면 믿음 떨어뜨리려고 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은 문제를 통해서 뭘 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 마귀는 믿음을 뺏기 위해서 주고 우리는 믿음을 주기 위해서 주시고. 믿습니까? 지금 죽을 것 같은 일이 있고 그냥 간담이 내리고 막 녹아내리고 잠이 안 오고 정신이 몽롱하고 막 그런 걱정 있는 사람은 그냥 이 시간 다 해결될 줄을 믿어요. 이미 다 끝나셨어요. 왜 십자가에 주님이 오셨겠어요? 왜 죽으셨겠어요? 그걸 안 믿는다면 주님 헛되이 죽으신 거죠. 그러나 영원한 속죄로 구원을 완성된 것이 아니다. 속죄로 구원이 완성된 건 아니에요. 구원은 영생을 얻는 것이다. 생명을 얻는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영생, 생명이 들어와야 돼. 그러니까 속죄는 죄가 없어진 거지만 뭐가 있어야 돼, 그 안에? 죄가 없는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생명이 있어야 돼, 생명. 속죄가 구원인 줄 알아. 죄 사함 받은 게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받는 절차 중에 하나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을 뭘 주신다? 영생을 얻게. 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생명을 주신 거예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생명은 누가 생명입니까? 예수님이 생명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믿는 자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셨잖아. 어디 안에 오셨어요? 성령으로 생명 되신 그분이 내 안에 오시니까 내가 뭐 됐다? 영생을 가진 자가 되는, 생명을 가진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3일 만에 보라 승천하서 하나님 참소에 영원한 속죄 이루시고 성령으로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천국 복음을 믿어 뭐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성령으로 거듭나려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져야 되고, 그를 믿어지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왜 보내셨는가,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고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8절에 잘 아는 말씀이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경건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물로 성령으로 그랬어요. 물로 나면 뭐예요? 속죄와 죄 씻음. 그 다음에 성령은 주님이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겠단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성령으로 난 사람 다 그러하니라. 언제 난지 모르게 몰래.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보고 판단하고 너 낫냐 안 낫냐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그러므로 성령 안에 오신 그리스도는 영원한 생명의 구원에 이르게 하게 하여 이제는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른 자 두 번째 나타나신다 그랬어요. 첫 번째 나타나시면 뭐하러 나타나셨어요? 속죄를 이루시기 위해서. 속죄. 육신으로 오신 건 왜 오셨어요? 대속의 은혜. 예수님은 대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두 번째 오신 것은 뭐예요? 재림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성령 강림을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6절부터 봅니다. 오늘 본문이죠.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냐. 뭐 하려고 나타났다? 세상 끝에? 세상 끝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유식한 말로 뭐라고 그래요? 세상 끝? 말세. 어렵게 생각하지 마. 말세라고 그러잖아요. 마지막 때 말세 그러죠? 뭐 하려고 나타나셨대요? 세상 끝에. 죄를 없이 하려고. 이건 초림 육신의 생명 오신 걸 얘기하는, 육신으로 오신 걸 얘기하죠.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거. 누구나 죽습니다. 여기에 안 죽을 분 한 분도 없어. 100년 후에는 아무도 없어, 여기. 100년 후에는 아무도 없어요. 모르지. 50세 미만 된 사람, 그때 가면 150살까지 살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없어. 반드시 없어요. 그거는 만구의 진리입니다. 심판이 있다. 그런데 없는 것은 다 알아. 근데 그 후에 뭐가 있는 걸 몰라? 심판이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를 부인하는 거예요.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는 심판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심판에서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는 이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에요.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들으셨는데 뭐에 이르게 하게 해요? 그러면 단번에 십자가에서 죄를 담당하셔 죽었는데, 들으셨는데 구원에 이뤘다는 게 안 이뤘다는 거예요. 구원에 안 이뤘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그랬어요. 누가 죄와 상관없는 거예요? 물러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믿음으로 속죄 확신이 온 사람들은 죄와 상관이 없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기도합니까? 너는 나와? 그래서 상관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 예수 이름으로 따라가라. 주님이 내 안에 오실. 그게 다 속죄 십자가에 죽으신가? 성령 강림을 우리가 선포하는 거예요.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셨고, 죄와 상관없이. 왜 죄와 상관없이 바라는 자 두 번째 나타나셨어요? 죄와 상관없이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대요. 왜 두 번째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뭐 하려고 나타나신대요? 왜 나를 봐? 여기 본문을 봐야죠. 구원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 이해가 되십니까? 이 죄사함이 구원이 아니고 속죄와 뭐가 있어야 돼? 주님이 두 번째 내게 나타나셔야 된다. 성령 강림, 약속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 6장 16절.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우리 안에 들어와. 주님이 생명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 두 번째 나타나신 내 안에 계셔요. 뭐하러 두 번째 나타나신다고요? 한숨 쉬면 나와? 뭐하고 두 번째 나타나셔요? 이게 말씀을 확 지워버리니까 모르는구나. 구원에 이르게 하려고. 뭐 하려고? 구원에 이르게 하려고. 그러면 날마다 우리가 구원을 이루려면 뭐 해야 돼요? 날마다 나타나셔야 돼요, 주님이. 어디 계신? 성전 삼고 내 안에 살아계신 성전 삼고 계신 살아계신 내 안에 거하고 계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이 약속이 새 언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고 나는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 앞에 있는 것이 다 새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되시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주시겠다는 게 뭐예요? 복음이요, 복음.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내게 두루 거하시면서 두루 행하여. 행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일이 있어야지. 문제가 있어야죠. 근데 문제가 있어서 주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려고 우리에게 문제가 오는데 우리는 그냥 간담이 높고 그냥 한숨 쉬고 그러죠? 안 그러죠? 우리 성도들은. 할렐루야 하고 막 춤추는 걸 내가 많이 봤어. 그래가지고 막 답을 하도 많이 받으니까 전화도 안 통화하나? 얼마나 답을 잘 받고 있는지 그냥 너무 내가 편해서 너무 좋아. 너무 감사해 그냥. 요즘 너무 감사해. 나는 뭐 할 일도 없어. 예배도 없지. 그래서 내가 찾아다녀 이제. 믿습니까?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의 백성이 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 영원한 속죄 다음에 뭐가 있어요? 두 번째 나타나시면 뭐 하려고 나타났다? 죄 없는 자에게 뭘로? 죄와 상관없는 자에게 뭐 하려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그렇기 때문에 물과 성령으로 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물로 나는 것, 속죄, 죄 사함 받은 것을 구원으로 해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죄와 상관없는 자가 죄를 이길 수가 없어. 왜 그래요? 속죄, 죄는 깨끗해 있는데 계속해서 더럽힌단 말에 와서 그 이기지를 못해. 왜 그래요? 생명이었기 때문에. 거듭나야 생명이 들어오는데 속죄를 구원이라면 구원받은 자는 당연히 죄를 이기고 살아야 되잖아. 죄는 없어졌지만 뭐가 없어서 계속 더럽혀져요? 주님의 생명을 가져야 죄를 이기고 사는데 죄와 상관없는 자 구원에 이른다는 건 날마다 마귀를 이기고 사는 걸 구원에 이르는 거라고 그러죠. 그러는데 그게 되지 않으면 어떻게 돼? 날마다 마귀한테 지고 사니까 뭐가 없어 이제? 구원의 확신이 당연히 없죠.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나심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9장 28절 히브리서 두 번째 나타나심 성령으로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뭐와 상관없는 자, 죄와 상관없는 자가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날마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죠.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 언젠께 하신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이 누구에게 나타나신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 나타난다고 했어요?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보는 자에게 그랬죠. 그 바라보는 자 뭘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의 주 언젠께 하신 예수를 바라보는 자. 물과 성령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속죄를 이루시고 장사지는 속죄 확신을 주시고 부활하여 그리스도가 되셔서 승천하셔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땅에 이루어주시게 성령으로 두 번째 나타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이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뭘? 십자가를 참으시고 그리고 날마다 두 가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보고 또 그 주님을 보고 주님이 사랑을 주님의 십자가를 보면 뭘 깨달아요? 대속의 은혜를 깨닫죠. 뭘 깨달아요? 대속의 은혜를 깨달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거저준 선물이요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순간에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이 들어와. 그 마음 안에 누가 나타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우리를 보좌 삼고 계신 예수님이 보여. 그분을 보며 주님이 나타나시는 겁니다. 날마다 이걸 하는 날마다. 문제가 오면 날마다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문제가 오면. 누가복음 9장 23절에 뭐부터 일어나야 돼? 자기 부인. 자기를 부인하는 것. 내가 할 수 없음을 깨닫는 자가 뭘 진다고요?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와, 이거 어떻게 하는데? 하고 문제를 놓고 걱정하면 끝. 그 사람은 죽어, 그 문제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문제? 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이루었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통해서 이 문제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이 믿어지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는 믿었는데 또 믿어진다. 그게 아니에요. 이 문제를 놓고 또 기도해 그 문제 때문에 죽었다는 사실이 믿어져야 돼. 하나님 우리 모든 태어나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일어난 모든 일을 다 우리는 주님이 다 담당하시고 갚으셨어요. 그런데 그때 다 다르죠? 시기 나는 것도 있고 화나는 게 또 병나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여러 가지도 다 담당하셨는데 그 하나씩 나타날 때마다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이 문제를 이 지금 내게 닥친 문제를 십자가에 다 갚았다는 사실이 믿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믿어져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지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어떻게 십자가를 지려? 등머리에다? 머리에다가? 날마다요. 그 어제 거 갖고 오늘 사는 게 아니에요? 오늘 믿음 가지고 살기 위해서 뭘 주신다? 내 십자가를 주는 거예요. 날마다 짓는 거예요, 날마다. 어제 믿었으니까 오늘 믿어져. 아이고, 귀신이 노나 걔들은? 귀신이 자나? 절대 자지 않죠.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의 언젠가 주님의 십자가 되는 주님 보기 위해서는 자기가 부인되고 십자가를 지는 기도, 경건 연습을 하고 기도하면 주님이 누굴 보게 하셔? 십자가에 다신 주님을 보게 하신다. 뭘 본다? 영광을 본다. 무슨 뜻이에요? 지금 이 문제를 십자가의 주님이 이미 다 대속했다는 은혜로 영원한 속죄를 장사지내버린단 말이에요. 끝났구나. 그러면 누구와 상관없는 자? 죄와 상관없는. 이거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구나. 이게 뭐 하려고? 그 상관없는 자에게 주님을 바라봤어, 지금. 뭐 하려고 주님이 나타나셔? 뭐 하려고 주님이 나타나신다고 그랬어요? 구원을 이룬다고 그랬죠? 근데 뭐예요, 지금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구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맨날 생명 받는 거 천국 지옥 안 가는 것만 구원으로 생각하지 마셔. 이미 받으셨어. 이제는 구원을 이루는 삶이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는 죄와 상관없이 주님을 바라봐야 되니까. 마귀는 계속해서 죄를 내면 내게 던져줘요.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보는 순간에 그게 나와 뭐와 상관없다? 죄와 상관없고 또 그럼 어디 있는 주님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 보좌를 삼고 계신 내 안에 보좌에 이제 계시죠. 이제 어디 계세요? 내 안에 주님 보좌 삼고 계시잖아요. 그 보좌 삼고 계신 주님을 바라보니까 뭘 이루어 주신다? 구원을 이루어 주신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두 번째 나타나시는 거예요. 육신으로 나타나시는 주님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행하여!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으로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날마다 우리 생명으로 인도하셔. 그래서 첫 번째 성육신하신 예수의 목적은 뭐예요?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피로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게 오신 거고, 두 번째 우리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로 오신 목적, 나타나신 것은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사 새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심으로 우리의 마음에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하셨다. 그 말은 사랑을 깨닫게 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날마다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위해서 두 번째 나타나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뭘로 살아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날마다 나타나는, 두 번째 나타나시는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이 내 안에 성전 삼고 계셔서 그분이 나타나셔야
저와 여러분 이제 물가슴이 거듭난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이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성령으로 거듭난 새 생명 안에서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식과 이론적인 이해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십자가는 사실, 실제라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 성령 우리 안에서 날마다 가르쳐 주심으로 깨달아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성령이 이제 내 안에서 진리의 성령이라고 그러죠. 16장 13절. 성령은 뭐예요? 진리의 성령이셔. 그 진리의 성령이 어디로 인도하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성령이 이제 진리 가운데서 뭘 알려주실까?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서 우리에게 뭘 알려주실까? 진리를 알려주시죠. 진리가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 새 언약의 성취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문제든지 그것이 대속의 은혜로 다 갚아졌고 죄와 나와 상관없고 또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주님이 나타나셔서 구원을 이루는 일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걸 누가 알게 하신다고? 성령이 알게 하셔서 깨닫게 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를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그래서 이제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가르쳐 주셔.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셔.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쳐 주셔. 그러니까 뭐 해야 돼? 사랑을 깨닫게 되고 진리를 깨달아. 깨달으니까 어떻게 돼요? 골로새서 1장 6절에 성령으로 말하면 가르침을 받아 깨달아 알았어요?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먼 날부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습니까? 듣고 깨달았는데 들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성령이 가르치신 거예요. 성령의 가르치심을 들은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셔서 그 뭘 깨달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 열매를 맺어 자라나는 거예요. 열매를 맺어 자란다는 건 뭐예요? 가르쳐 주심으로 깨달아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는 거예요. 뭘 깨닫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죠. 진리를 뭘 깨달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내 안에 성전 삼고 계신 주님을 깨닫게 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주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뭐예요? 경건 연습하는 거잖아요.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라고요? 그 양반이 오시는 그 양반. 뭐예요? 그 양반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성령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사는 삶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삶이다.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세요. 이제는 뭘로 살아? 내 안에 있는 주님으로 산다는 얘기는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자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데 뭐와 상관이 없어? 죄와 상관이 없어요. 왜 상관이 없어요? 해방돼 버렸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왜 해방됐대요? 주님의 영원한 속죄를 믿어졌기 때문에. 영원한 속죄가 믿어지니까. 있습니까? 믿어진 그 생명 안에, 믿어진 자 안에 주님을 믿어져서, 속죄가 이루어져서 믿어져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타나신다니까? 믿습니까?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믿어지게 하기 위해서 무슨 일이 있다고요? 그 양반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반을 통해서 뭐가 내가 깨달아져? 죄와 상관이 없음이 깨달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기도한다고? 너는 나와? 그게 그 얘기예요. 상관이 없어. 나는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어.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성전 삼고 계셔. 그러니까 뭘 선포했어? 성전 삼고 계시니까 뭘로 계셔? 이름으로 계시니까 뭐라고 그래? 나는 너와 상관없어.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가라. 이게 뭐예요 다? 이게 다 오늘 말씀하신 그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을 때마다 경건 연습을 또 기도하잖아요. 회개하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믿지 않은 걸 회개합니다. 안 믿어 마귀에 속아서 내가 마귀한테 속았습니다. 안 믿은 거 용서해 주세요. 할례를 베풀어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주니까 뭐가 믿어져? 아, 십자가의 주님이 죽으심이 믿어지니까 너는 나하고 뭐가 상관이 없음이 믿어졌어. 죄와 나와는 상관없어. 너는 나와 상관이 없어. 예수 이름 명하니
상관이 없으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나. 뭘로 나타나? 이름으로 나타나. 그 이름을 선포하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고 구원을 얻게 하셨고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날마다 구원을 이루고 사는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가 실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날마다 실제가 돼야 돼, 우리는. 날마다 실제가 된다는 소리가 뭐예요? 날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의 대속의 죽으심이 뭐야? 믿어져야 된다는 거죠. 날마다 믿어지니까 실제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무리 말로 상관이 없다 해도 상관이 왜 있어요? 안 믿어져서 상관이 있는 거예요. 아니요, 너는 안 믿고 있잖아. 그러고 나한테 역사하는 거. 그런데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우리가 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기도를 날마다 기도할 때 주님의 가르침, 성령의 가르침을 통하여 진리 가운데 인도함을 받으니까 뭘 보여주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것 때문에 죽었다는 사실을 내게 듣고 깨닫게 해서 믿어지게, 가르침으로 믿어지게 하니까 죄와 상관의 주님을 보니까 어디 있는 주님을 보게 돼? 나를 성전 삼고 주님을 보니까 그분이 이름으로 나타나셔서 뭐예요? 구원에 이르게 한다. 그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나타나셨어. 구원에 이른 게 뭐예요? 그 문제를 해결할 응답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모든 문제의 답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든 어떤 어려움이 오든 어떤 환경이든 왜 힘들고 어렵고 그렇다고요? 그 문제가 내 거라서. 그 문제가 내 거라서. 그 문제는 이미 하나님이 갚으셨고 그 문제를 갚으시고 우리에게 뭘 주셨다? 그 문제를 우리에게 뭘로 주셨다? 탑으로 주셨다. 우리는 뭘 보는 거예요? 그래서 탑을 보야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문제를 문제로 보는 사람은 이제 뭘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원한 속죄와 십자가의 죽으심에 부활하셔서 내 안에 두 번째 나타나고 두 번째로 나타난 내 안에 계심을 못 믿고 있는 거죠. 안 믿어지고 있는 것이죠. 성령의 가르침을 못 받고 있는 것이죠. 우리 성령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뿐이 없어. 방법은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영적 생활은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뭐든지 기도하시면 여러분이 우리가 기도하는 법 아시잖아요. 기도하시면 어떤 문제든 여러분 안에서 주님이 나타나시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왕이면 이 땅에 사시면서 주님을 많이 누리고 살다 가야지. 주님은 뭘 셈하신다고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산 것만 셈을 하셔. 아무리 오래 살았어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산 시간이 저 짧으면 그건 짧게 주님과의 관계를 맺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믿음의 천국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약속된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8장 12절에 새 언약이 성취되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에서 8장 12절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라. 주님이 기억하지 영원한 속죄를 확신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나와 죄와 상관이 없다. 그런 순간에 뭐가 와? 생명이 들어와서 그 생명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 기도하는 법 아시겠죠? 왜 그렇게 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하여튼 안 되면은 계속해서 이 말씀을 반복해서 듣고 들으면 깨달아져. 그러면 이제 확신이 오니까 어떻게 돼? 어떤 문제가 오든지 이제 뭐예요? 내 것이 아니라는 확신이 오면 내 것이 아니라는 걸 선포하는 순간에 예수 이름이 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가운데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생명의 은혜 안에서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오늘 깨닫는 마음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안에서 승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자에게도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 가운데 풍성케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을 이루고 구원을 얻었고 이루어가는 은혜를 깨닫게 되는 귀한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6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나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하나 주 예수 믿으며 용서받은 강도같이 복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공로를 없어도 이 흘린 산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나 나의 다같이 모여서 몸도 언곡처럼 새 노래 부르. 나 믿노라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흘렸어도 이 흘린 산 날 구원하셨네. 부르짖는 사랑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귀한 생명, 마음, 뜻을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가문원에도 결실이 그치 않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천대까지 은혜 복을 다해 주시고 이 땅에 무엇보다도 죄 없이 주님 바라는 그들에게 날마다 구원으로 나타나시는 주님의 삶, 말미암아 사는 복된 삶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 때문에 마음 상한 눈물을 흘리지 않게 하시고 건강 때문에 또한 관계 때문에 신앙 때문에 마음 졸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쓰러진 곳에 생명을 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며 하늘의 귀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시간들을 주신 줄을 믿습니다. 많은 사람 힘들고 어렵지만은 우리가 더 주님 앞에 갈 수 있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이 우리가 믿음을 보일 때고 예배를 어쩌든 전염병 방지 때문에 함께 대면해서 드리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더 깊이 주님을 만나는 삶 속에서 예배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원하고, 그동안 이제 새벽 예배 때 보내는 말씀들이 4년 전에 한 말씀들이 그게 다. 그래서 저번에는 겨울에 걸 보냈더니 눈이 온다고 그랬다고. 한번 전화 와서 목사님 눈이 와요? 그건 뭔 소리야? 그랬더니 내가 눈이 온다고 그랬더니 봤더니 12월 달에 보낸 거야. 4년 전에 했던 겁니다. 4년 전 9월 달에 한 걸 지금 제가 보내드리고 있는데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경건 연습을 함께 책임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지금 아직 대면 예배가 풀리지 않았는데 지혜롭게 예배에 잘 함께 할 수 있고 또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시간 이상 경건 연습하시고 더욱더 여러분들 생명 안에서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오히려 이럴 때 주님을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축복하시고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셔서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 주께 하듯 하는 삶을 통해 죄와 상관없이 사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늘 승리하고 이기고 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을 우리를 불러주셔서 십자가의 대속의 영원한 속죄가 우리에게 장사 지냄으로 영원한 속죄 확신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뜻 안에 생명 안에서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셔서 성령의 법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는 극진하시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충만되어 인도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돌아온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